감사합니다. 몇 사람하고 인사 나눴으니까 또 인사할 필요 없겠죠? 그죠?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존경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이 사무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가끔 이렇게 올 때마다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예배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런데 항상 우리 황무여 장로님 그 뜻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마다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어려울 때도 예배드리고 힘들 때도 예배드리죠. 또 좋을 때도 예배드리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또 힘들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럴 때 또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은데, 어쩔 때는 하나님이, 어쩔 때가 아니라 거의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그러나 응답되지 못하고 또 응답도 없으시고 또 나보러 어찌하란 말인가, 뭐 어쩌란 말인가 노래도 있겠지만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참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현상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가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좌절에도 흔들리지 않고,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져야 온전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좋을 때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것만큼 더 슬픈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고 느끼면서 쓴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들 잘 아는 다윗이죠.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집어삼키고 원수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여호와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기자가 너무 절망했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그랬는데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뭘 잘못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건 너무도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도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믿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렇게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오히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그때 더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응답하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설교하잖아요. 응답하지 않는 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아무리 응답되지 않아도 그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고난도 축복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고난도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용기가 생겨, 힘이 생겨야 되는데, 고난도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오히려 절망스러울 때가 더 많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오늘 시편 곳곳에도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설교 내용을 제가 프린트해 갖고 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뭐 할렐루야를 얘기할 수 있겠나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밤에도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은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쩔 때는 너무 아프면 신음소리조차도 내지 않아요. 그죠?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어쩔 때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의 아픈 마음을 좀 뭔가 하나님께 자꾸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당 뒤에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딱 나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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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밖에는 더 이상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음성도 들려주지 않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위로를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를 통해서 나에게 용기를 다시 북돋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더 볼까요? 43편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고각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다니고 있어요? 원수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슬프게 다닌다. 너무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을 누가 또 겪으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겪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할렐루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는 처절하게 절망하시고 낙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의 끝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섬겼던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했는데 지금 나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는 승리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더해 주십니까?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저희 장로님 한 분이 급작스럽게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나가셨다가 잠시 외출하셨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참 교회에서 헌신을 참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올해 82세신데 그런데 열심히 헌신하게 교회에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교회 뭐 풀 뽑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일들까지 다 하셨던 그런 일인데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오늘 새벽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찬 일들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해서 주의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동안 젊은 세월 동안에 잘 못했던 거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인 강건함을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드린 지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 이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고 다른 것 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렇게 강건하고 건강하면 더 좋을 텐데,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 왜 이런 일들, 이런 아픔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나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겠다. 내 삶 속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내 삶에 지금 공고함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더 든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이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분명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미래는 내 손에 담겨 있는 게 아니야.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담겨져 있는 거야. 내가 기도한다 하였더라도 미래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 계획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역사하는 거야.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나는 더 이상 주의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회복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도착했을 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결국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제일 먼저 겪었던 아픔이 뭐였어요?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혔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제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게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거기다가 또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돌을 들고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갑갑했겠나요? 지금까지 사역했던 것, 지금까지 역사했던 것,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면서 자기를 치려고 했을 때, 그럴 때 모세가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진퇴양난의 시간이에요. 때로는 모세의 마음속에 절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볼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절망의 시간에, 아픔의 시간에, 눈물의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절망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겪는 아픔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애국 군대가 들어가다가 전부 다 홍해에서 수장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하는지 볼까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는 거 찬양하겠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힘이시고 여전히 나의 구원이시며 여전히 나의 노래이십니다. 아멘.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맡기고 의지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존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능력 더해 주십니다. 응답이 없으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10년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인 다윗이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본문의 전개를 보게 되면 아주 이렇게 간략하게 본문의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먼저 탄식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흔들렸던 거 탄식하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봤던 거 탄식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서 흔들렸던 내 모습을 탄식하는 겁니다. 그 탄식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시편 70편 10절에서 11절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시작되어져요.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잘못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탄식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탄식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나의 죄에 대한 탄식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된 모습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학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낱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여러분, 바울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또 바울의 지식을 보면 우리가 세상 말로 잽이 되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생각하면 정말 세상 권력과 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나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 나오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와 역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에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 것 용서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는 방법이에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아멘. 절망 중에 있는 다윗에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뭐라고 다시 회복되어지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좋을 때가 많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참 많았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았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경험,
하나님께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현실, 패배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것들만 기억하고 살고 있나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현실의 좌절, 현실의 아픔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실을 철회하기도 해도 안 바뀌지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망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요.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절망에서 아픔에서 우리가 겪지 못했던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아픔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70편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절망했어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흔들린 거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동안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릿속에 되뇌이며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말하고 다니십시오. 아멘. 아멘. 그게 전도예요.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아무리 뿌려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축복을 주셨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그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되뇌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잊어버리는 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좋은 건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맨날 기억해. 그죠? 그래서 은혜는 원래 어디에 새긴다 그랬어요?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돼요? 돌에 새겨야 돼요? 물에 새겨야 돼요? 물에.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원래? 돌에 새겨야 돼요? 은혜는 물에 새겨야 돼요.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혜는 돌에 새겨야 돼요. 그죠? 응? 그 다음에 왼수는 어디에 새겨야 돼요? 돌에 새겨야 돼요? 물에 새겨야 돼요? 잘 알죠? 그런데 지금 우리 머릿속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은혜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왼수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은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 얼굴을 보세요. 은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픈 일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희한한 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너무도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절망의 시간에, 이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나는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날마다 읊조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가 참 많았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힘들 때가 많죠? 그냥 이럴 때는 안 힘들다 그러세요. 그래야 은혜가 돼. 성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겠어요. 우리 장로님도 얼마나 힘든 일, 이 정치사에 보면 참 얼마나 큰 아픔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목회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것 같아. 안 그런가요? 갑자기 조용해지네. 목회자가 더 힘든가요 그러면? 아니요, 정치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아픈 마음들을 겪고 때로는 중상모략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겪게 되고 정치적으로 휩쓸리게 되고 여러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어쩔 때 너무 화가 나갖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정말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반항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하나님은 위대하셔. 아멘. 아멘. 하나님 그분만이 해결하셔. 아멘. 그분만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보라. 가만히 서서. 안달복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나의 마음은 지금 힘듭니다. 나의 마음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가를 보라는 겁니다. 아멘. 모세 얘기가 조금 더 하고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나이가 120세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 눈앞에 딱 두고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죠?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그놈의 승질머리 때문에 못 들어갔어.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조용히 하라고 그냥 살짝 치라 그랬는데 거기다 대놓고서 명령만 하라 그랬는데 가고 지 승질대로 다 해버렸어. 그 자기 승질대로 사는 사람한테 제명에 못 살아. 그죠? 조용하네. 그죠? 자기 승질대로 살지 마세요. 그 여호수아하고 모세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야. 이랬어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모세, 그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몇 번이나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 모세였어요. 그 가나안 땅에 모세도 가고 싶지 않았겠나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겠어요?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축복의 땅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가지마. 넌 여기서 죽을 거야. 이러면 여러분 아멘! 이러겠나요? 정말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멘 하신 것처럼 너 가지마. 넌 여기서 죽어! 이러면. 그런데 모세가 문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사실 용장이었지만 그 마음이 여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모세에게 행한 짓들을 봤어요, 안 봤어요?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이 깡패 같은지, 그죠? 얼마나 이 때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독한지, 그런 모습을 다 봤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 원치 않을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겠습니까? 여호수아에서도 보니까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오히려 절망입니다. 오히려 아픔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치명적인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의 삶에 한국의 정치사에도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저는 정치 얘기를 교회에서 전혀 안 해요. 그냥 말씀만 읽습니다. 그 대신에 딱 이거는 해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아멘. 기독교인들은 기도가 최고 끝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절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아멘. 아멘. 놀라지 마.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불신앙 가졌던 마음, 혹시 흔들렸던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나도 흔들렸어요. 나도 넘어졌어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이것을 날마다 내가 읊조리고 되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든든히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고 삽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을 붙들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기도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믿음보다도 절망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기억하면서 하나님 입술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